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근거로 방언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김종길 집사님과 김영미 권사님, 또 정남주 집사님과 최현익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승현 형제, 특별히 솔라노 큰비드네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일심으로 또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사람의 속에 불덩이가 임하고 난 다음에 바람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모든 앉은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입술을 주님이 제단 내 입술에 찢어주신 것처럼, 숯불 제단 내 입술에 찢어주신 것처럼 그 입술을 찢어주시면서 개인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21세기에 방언을 이야기를 하면 은사 중지론자들은 방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언을 안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방언을 달라고 방언이 있는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은혜로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방언에 대해서 안 외칠 수야 안 외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걸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슬퍼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언을 제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원해서 받으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꾸고 사용을 하고 그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잘 쓰임받으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대 오순절의 사건, 사람들은 방언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현대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계속 기도원 영성부터 해서 중간에 계속 문헌에 보면은 방언이 계속 이어져 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큰 사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그때 계기가 1901년도입니다. 1901년도 미국의 캔자스주 토피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찰스 파람 목사님이 학장 목사님이셨는데, 그 학장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논문을 받으시기 위해서 논문의 주제를 정해줍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주제인데,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장이었던 찰스 파람 목사님은 그들에게 숙제를 내어줬고, 학생들은 그 숙제를 받아다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각자가 논문을 준비했는데 성령 받은 거의 증거는 방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논문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학장이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1세기에도 방언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 달라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뜨거웠죠. 아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뜨거움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한 여학생, 오스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제일 먼저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자신들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방언을 받고 변화를 받게 시작을 합니다. 방언이 중요한 것보다 방언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면서 마음에 통해하고 자복하던 그 심령의 울부짖음이 튀어나오면서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나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방언이었다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5년 뒤에 1906년도에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님 시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에 대해서 막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 시므오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교회 안에 성령 받고 방언 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미국의 전 주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광경을 구경하러 왔고, 전 세계 영국과 유럽과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꼭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여러 디아스포라들, 흩어졌던 나라 사람들이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 받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동일하게 그 아주사 거리에 시므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나무로 지어진 교회였는데 나무바닥이 주저앉을 만큼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와서, 그래서 아주사 LA에 있었던 아주사 거리의 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은 지진과도 같았다. 이런 문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에 1901년도와 캔자스주와 1906년도에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흩어졌느냐?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흩어졌는데, 대한민국에도 한 여성 한 분이 194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신학교에서 운영의 2회 졸업생이 조용기 목사님이 된 거죠. 그리고는 성령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 다음에 남미 쪽에 다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의 성령 운동이 21세기에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선교의 국가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교회로 몰려가서 부흥회 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아무리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흐름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은 계속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살아나는데, 기도를 할 때에도 집에 혼자 있다고 시끄러울까 봐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은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하루에 1시간씩 내가 정말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방언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하다가 다 끝나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지금은 없어진 시대죠. 그래서 이 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서 활력을 얻고 그 기도의 줄을 계속 한 주간 끌고 갈 수 있도록 시작점이, 발화점이 바로 이 금요 예배지, 이 금요 예배 때 지치고 힘든 몸이 와서 그냥 내 한탄하러 왔다 그러면은 은혜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게 되죠.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방언 받으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 유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방언 기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나중에는 방언을 안 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방언 기도의 유익이 이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면서 다시 한번 방언 기도를 깊이 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대신 해주시는 역할을 해줍니다.
보혜사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을 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같이 늘 우리 곁에 계세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낙엽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있구나. 그리고 내 피부에 차가운 느낌이 딱 닿으면 아, 바람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그분은 바람같이 운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님을 인식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인이나 우리 동훈이나 이래도 어렸을 때 기도해 줄 때 기도해 보라고 하면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손을 같이 잡고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인이하고 우리 동훈이하고 이래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훈이하고 아인이하고 또 우리 이래하고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엄마가 대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이 평안하고 아멘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내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친히 잘 알아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고 신앙이 좀 초보자들은 절제를 할 수 없어가지고 방언기도 할 때도 사람 들으라고 나 방언기도 하고 방언 잘한다고 사람 들으라고 엄청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오직 방언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뭐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없죠. 내 마음을 캄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절제함으로 방언기도 하면서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방언을 막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 할 때에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예언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 방언기도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지 타인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슬릴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질서 가운데 해야 되죠. 그래서 질서 가운데 절제 가운데 방언기도를 쭉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그거를 통역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요 하나님이 통역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방언할 때마다 다 통역을 한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급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방언 소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통역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자매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슬프다라는 기도를 하는 게 갑자기 제 귀에 들려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누가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슬픔을 날려버리십시오 라고 했더니 전화가 안 와요. 다른 자매들은 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접니까? 아니요, 당신들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정작 제가 그 자매한테 전화했어요. 왜 전화 안 했어? 목사님 전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 했어? 근데 제가 그 방언 기도하는데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했는데 목사님이 제 기도 소리를 듣고 그걸 통변해서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물어봤더니 왜 그런 기도를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학교를 갔다 오고 알바를 하고 나서 집에 오면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 슬퍼요. 하나님 저 슬퍼요. 계속 슬퍼요라는 말을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 슬프다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한 그 솔루션을 4가지를 가르쳐 줬어. 4가지를 제가 적어다가 그 친구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알고 그 4가지 응답이 다 이루어지면서 그 슬프다는 방언이 이제 사라지는 그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뒷구절만 제가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알아요. 로마서 8장 28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다른 말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께 붙잡히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도 안 살고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니에요. 그 앞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성령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친히 알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간구해 주시고 뜨겁게 나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옥시모론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옥시모론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말뿐인 거죠. 말뿐인 거죠. 우리가 가정에 있는 사람이나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말을 해야지 사랑하는 줄 알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 안 하는데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아무나 그냥 선을 이루면은 그건 뭐 하나님 아니죠. 대충 살다가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법정에서 불려가서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을 받습니다. 피고는 별로 학식도 없고 언어 언변도 없는데 대답을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 변호사가 대신 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석방을 받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친히 내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언은 큰 시련을 당하여서 내가 기도 못할 때,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방언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습니다.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지간히 고통을 당하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평상시에는 기도가 그래도 잘 나오다가 진짜 큰 시련이 오면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혼이 떠나간 것처럼 혼비백산합니다. 멍하고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죠. 이때 확증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증편향.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게 지금 앞에밖에 안 보이고 큰 테두리를 볼 수가 없죠. 확증편향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 문제를 숨기고 싶고 버리고 싶어서 뇌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멍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 입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확증편향적인 지금 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방언으로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할렐루야 스칸다라비아 와이카 와이스 민마 와이스, 하나님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내 속에 확증편향, 좁아져 있던 생각이 갑자기 열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하도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압니다. 제가 사람을 안 때렸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문제가 닥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담당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빨리 변호사 사주세요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는 그 목사님들이 변호사를 사줬는데도 이게 잘 안 빠지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마음이 좌절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안절부절하고 어머니가 면회 오면 어머니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어머니한테 화를 냈다가 막 좌절했다가 막 사람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이게 확증편향이 된 거예요. 넓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고 방언으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2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육신은 갇혀 있지만 네 영은 갇혀 있지 않다. 이것은 내가 네로 하여금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가 회복해라. 얼마나 2시간 반,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요, 이 물리적인 감옥, 4평 반짜리 감옥이 내 육신은 가둘 수 있으나 내 정신과 내 마음을 가둘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거기 안에 있는데요, 천국 같았어요. 아, 내 육신을 아무리 가둬도 내 영이 자유하니까 이거를 가둘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확증 편향했던 사람이 시야가 넓어지니까, 이 관점이 넓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다 사라지고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경험을 방언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죠. 또 간증을 제가 예전에 했던 게, 우리 최혜성 목사님, 산유회교회 최혜성 목사님이 물에, 중국에서 물가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급물살에 휘둘려 가지고 물에 빠져가 죽게 되었는데, 그때 최혜성 목사님의 어머니 목사님은 갑자기 막 기도를 막 하고 싶더라는 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가 생겨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저녁에 남편 장로님과 최혜성 목사님이 그때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몇 시냐 했더니 최혜성 목사님이 물에 빠진 시간이에요. 그때 구척 장신 190 이상이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최혜성 목사님을 물에서 건져내고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최혜성 목사님 물에 빠지는데 그 구척 장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물속에서 건져내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뭐가 그리 좋은데 시원하. 나도 좀 웃자. 너무 귀엽네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방언 기도를 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있기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을 하죠.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자매님 한 분이 어린아이를 업고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낮에는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매님이, 저도 그분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령님이 방언 기도하라는 막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절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데 막 방언을, 그래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조용한 소리로 팍 고개를 숙이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대요. 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30분 동안을 혼자 기도를 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하고는 이제 방언 기도를 그치고 그 성경 대망회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여보, 나 오늘 죽다 살았어. 큰일 날 뻔했어.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버스 운전을 하다가 고깃길로 가는데 버스가 멈춰버린 거예요, 엔진이. 그래서 사람들 다 내리라고 하고 버스를 뒤에 돌을 다 받쳐놓고 버스를 수리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엔진이 버스 안에 있었어요. 옛날에 버스는 엔진이 버스 안에 있었는데 그 버스를 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쭉 뒤로 밀리면서 낭떠러지로 이제 떨어지는데 앞바퀴만 딱 걸려가지고 달랑달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지금 뛰어나가라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때 안 뛰어나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막 기어가지고 뛰어서 앞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버스가 뒤로 확 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알았대요. 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했더니 그 시간이 몇 시였냐? 집회하는 그 시간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언 간증을 막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갑자기 왜 나한테 기도시키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기도를 시킨다. 그러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음이 힘들고 왜 기도할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 영이 혼비백산하고 내 마음이 학증 편향이 되어가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걸 못 볼 때에 그때 방언 기도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좁아진 시야를 넓혀주시고 내 마음의 문제거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응답이 오면 이 문제거리가 떠나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큰 시련을 당하여 기도 못할 때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방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됩니다. 웃지도 않네요, 이제. 셋째로, 마음이 다스려질 수 없고 슬프고 비정상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방언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쫓겨나가요. 마귀가 왔을 때 비정상적인 우리에게 감정을 줍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감정인데 그 감정이 나한테 들어와요. 내 감정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고 싶지 않는 감정이 나에게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비정상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몰아내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때 방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왜 이럴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느끼지 않는 감정이 오고 자살의 감정, 죽고 싶은 감정,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 왜 내가 느끼고 싶지 않는 감정이 오지? 그때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어느새 마귀 하나가 내 속에서 툭 나가고 또 어느새 마귀가 하나가 툭 나가고 또 마귀가 툭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 아예 막 인생을 안 살고 싶은 마음, 막 죽고 싶은 마음, 그냥 막 가족을 보면 불쌍한 마음, 오만 마음이 다 들어요. 그때 방언 기도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요, 내 속에 또아리 트는 그 옛 연민과 그 마귀의 그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그때 당시에 봤더니 이 목사가 자꾸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나도 빨리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공하고 싶다. 하나님의 목회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내가 승리를 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를 하고, 오늘도 삶 가운데서 승리를 하고, 오늘도 많은 승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꾸 목사의 마음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자꾸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마음에는 부럽고, 또 내하고 비슷한 또래의 목회자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또 부럽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이런 열등감과 어떤 그런 성공의 야욕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열등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비등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도 승리하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내 자리에 막 자리 잡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떠나가면서 그게 깨달아집니다. 아, 나에게 이런 야욕과 이런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상쾌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지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방언 기도하니까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상쾌하고 좋아지는지 그때 이후부터요, 2018년도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감정이 저한테 든 적이 없어요. 그 전에 2018년 그 전에 간혹 가다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순간 그 이후에부터는 그런 감정, 자살해야 되겠다, 막 성공해야 되겠다, 야욕이 생기, 그런 감정은 1도 안 생깁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파고 심리적인 공부도 하고 영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이게 사람이 보이는 건 감정만 그 감정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싶지 않는 감정들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감정을 차단하는 것을 굉장히 훈련을 했더니 지금까지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하면 제가 느낌으로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감정이 아니다, 마귀다, 예수님에 떠나갈지어다. 어쩔 때는요, 기쁜 감정으로도 오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허하게 만들어요. 엄청 기쁜 감정으로 와요. 엄청 기뻐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집에 떡 들어갔는데
공허함이 확 찾아와요. 분명히 기쁨이었는데 왜 그러지? 나를 붕 띄우는 거예요. 마귀가 내 감정을 붕 띄워놓는 거예요. 붕 띄워놓고 나서는 그 감정을 싹 가져가 보니까 높은 감정의 갭 차이가 더 높으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내가 왜 목회하나 싶기도 하고 허무하면서 내가 뭐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 기쁨 속에서도 그런 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감정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방언기도 하면은요, 그 허했던 마음에 성령님으로 꽉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갑자기 또 알 수 없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뜨거움이 꽉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또 힘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든든해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때 역사가 내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억압할 때 거기 속아서는 안 돼요. 나사렛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쫓아내면서 시간을 보내보다 그냥 방언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해 버리잖아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더라니까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요즘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도 그냥 같이 또아리 트고 사는 거예요. 얘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나를 쫓아내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같이 있어야 되겠네 하고 이제 또아리 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방언 기도를 하면서 계속 쫓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갈 때까지 쫓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쫓아내니까 내하고 계속 같이 또아리 트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면은요, 죄와 사망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내 마음을 눌렀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이 떠나가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시작을 하죠. 미국에 어느 종교 단체에서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정신병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판명이 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신병자가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정신병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심리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인간의 감정의 100% 중에 10%가 인간이 본인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감정과 이성이고 90%가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억눌리고 슬프고 그 억압이 왔느냐 봤더니 사람들이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문제하고 맞닥뜨리기 싫어가 무의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문제를 집어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툭 튀어나오니까 내 속에 내가 느끼고 싶지 않는 감정들이 팍 발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가만히 보면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10%로 내 인생을 살아가죠. 이게 똑같아요. 비가 오고 나면은 흙탕물들이 막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쨍쨍하면서 몇 시간이 지나면 흙탕물이 쭉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 딱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걸 탕 치면은 흙탕물이 다시 확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또 버리고 또 버려내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내고 나면은 그때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다른 걸로 다 채워놓고 있는데 그 무의식 속에서 없다라고만 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툭 치니까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푹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는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탁 나면은 그걸 놓고 집중해서 뽑아내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집중해서 뽑아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또 아래뜨고 있는 그 마귀가 그걸 통해서 나한테 건드리는 마귀를 하나하나씩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걸 처리할 기능적인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천하 인간에게 주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9장에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 능이 없어요. 그냥 뭐 생각하고 사색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안 나갑니다. 기도 외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지, 정체를 탈로를 안 내는데 어떻게 마귀가 떠나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오늘날 이것을 청소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또 심리학자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다 꺼내고 상담받고 이럽니다. 근데 방언할 수 있는 사람,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굳이 병원에 가서 심리 상담가에게 받을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자신을 인지를 하고,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이것을 회개함으로 또 죄가 떠나감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뽑아내는데, 성령이 깨끗하게 뽑아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평안함이 오죠. 그러므로 방언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남아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청소해 주시는 뿐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음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었을 때 방언기도 하면 좋습니다. 마음에 아무래도 기쁨이 안 생겨요. 밥을 먹고 옷도 입고 집도 편한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환경적으로 지금 편안한 삶을 잘 살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뭐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부터 내 속에서 막 일어나와야 되는데 기쁨이 안 생겨요.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너희에게 안식이 오고 상쾌함다. 상쾌함이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사실은 그 평안과 기쁨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결론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 상쾌함이 오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함과 상쾌함이 오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차를 타다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칸다라비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집에 와서도 방언 기도를 하고, 직장에 가서도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화장실에 갔을 때도 손을 씻으면서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용이 점점 기쁨이 오고 점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자매님 이야기, 예전에 제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쌍둥이를 낳은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자꾸 우는 거예요. 자꾸 태어나니까 자꾸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 아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마음에 평안도 안 오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막 몇 박 며칠 동안 울고 막 자지러지고 뭐 목이 다실 정도로 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내갔더니 목사님이 자매님 방언기도 하시냐고 한다고, 애 머리에 손 얹고 방언기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방언기도 하기 시작을 했는데 30분이 안 되는데 울음을 그치고 갑자기 자기 마음부터 평안이 오더래요. 그냥 아이에게 손을 놓고 막 30분 동안 방언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는데 아이의 울음이 딱 그치고 아이가 잠을 잘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안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많이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왔죠. 저도 동훈이하고 우리 일회하고 떼쓰고 안 할 때 그냥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저녁에 방언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냥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울든지 말든지. 어느 날 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자고 있어요. 수면교육 다 때려치우세요. 그거. 그냥 애 데리고 놓고 앉아가지고 방언기도만 해보세요. 그냥 잡니다. 우리도 그걸 몰라가 동훈이 수면교육 한번 시켜보겠다고 자야지 하니까 애가 자요?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막 잡니까? 안 자죠. 에라이 모르겠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냥 막 기도하니까 애가 자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 애를 괴롭히는 방법을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수면교육을 해야 되고. 나 참네. 미국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방을 아예 따로 써가지고 밀어놔버리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방을 같이 쓰잖아요. 애 큰일 날까 봐가지고 내 옆에 끼고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면 교육이 돼요? 애가 옆에 뭐가 있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자꾸 엄마 그리고 칭얼거리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칭얼거리든지 말든지 방에 박아 넣어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애들은 수면 교육이 되죠. 그거를 한국에다가 전용시키니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한국 사람한테 라면 먹을 때는 치즈랑 먹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맛있어요? 라면 먹을 때, 하여튼 그런 거, 토마토 그 소스 집어 넣으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게로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이 이제 낳는 분 많잖아요. 앞으로 앉는 것도 좋은데 진짜 어부바 한번 해보세요. 놀랍도록 애들이 신기하게 칭을 안 대고요. 엄마 시선하고 똑같이 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돼요. 그냥 어부바 하고 다니면은요. 설거지를 해도 안 울고 애가 신기합니다. 아나가 있잖아요. 엄마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칭얼거리고 엄마도 애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업으면 보이지도 않아. 그냥 업어봐 하고 그냥 설거지도 하고 내 일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간증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이에게 안수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방언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기쁨과 그 시원함과 상쾌함을 주신다고 성경에는 말하는데 왜 근데 방언기도를 하고 하면은 왜 그런 상쾌함이 생길까? 이걸 또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분석을 쭉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못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방언기도를 하면은 더 좋지만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상쾌함과 평안함을 와요. 그냥 기도를 해도. 그렇지만 방언기도를 하면 더 빠르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방언기도를 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안 슬프지? 하나님 안 슬퍼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오 할렐루야 스칸다 빨리 하는 게 더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은 평안함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 혼자 있고 외롭고 그냥 평안함이 없다가 조금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속에 오니까 자동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평안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방언 기도만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평안이 임하지만 더 빠르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기도를 하면은 더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구나. 제가 그것들을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방언을 하면 개인적인 신앙의 덕이 필요할 때 타인의 유익보다 내 신앙의 덕이 막 생겨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보면은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덕이 돼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자꾸 신앙의 덕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신앙의 벽돌이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공이 강력해집니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예언을 하면 교인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신앙의 덕이 돼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굳이 우리가 방언을 멈추라고 하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셀 모임을 할 때에 방언 기도보다는 말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자매에게 필요한 거,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손을 잡고
등에 손을 얹고 말로 기도를 하면 그 말이 귀에 들리기 때문에 이 자매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기 때문에 평안이 오게 되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들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데에 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줄 때에 앞 사람한테 기도해 줄 때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목소리로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 기도는 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한국말로 기도하려고 해도요 30분 이상 기도 안 나옵니다. 온 전 세계 기도 제목 끌어다가 놓으면 막 1시간 될까? 절대 한국말로 기도를 하잖아요. 1시간 이상 기도 못 합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하다가 더 기도할 게 없을 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내가 내공이 쌓이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또 한국말로 기도를 하다가 또 기도할 게 떨어지면 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가 되죠. 3시간을 안 해보니까 아멘이 없는 거예요. 3시간을 기도해봤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요. 아, 맞다. 2시간,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맛을 경험을 해본다니까요. 아, 그러면 목사님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루에 기도 10분도 안 하는데 뭐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아, 정말 될까? 의심부터 들죠. 하루에 기도를 1시간도 안 하고 30분도 안 하고 10분도 안 하는데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방언 기도가 아니라도 30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로 30분씩 하기 시작을 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더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혼자 제가 웬만하면은 차 타는 걸 혼자 타려고 하는 이유가 혼자 타면은 과간입니다. 여러분 저 보면은 또라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목사가 이상하다. 과간이에요. 혼자 하면은 할렐루야 스칸다라비야 와이카 와이스미마 와이스위 와이스미 혼자 막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고 차 타고 가면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라 안 그러겠어요? 미쳤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교회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6분 정도 17분 정도 걸리는데 그 오는 순간에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차 타고 운전하고 오잖아요. 편안합니다. 그 상태에서 설교할 때 딱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성령님이 내 입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에 영이 차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기도를 안 하고 딱 다녔으면요 금방 제가 제 목소리와 제 이 생각에 있는 그걸 느껴요. 아, 내가 지금 이 영적으로 이게 지금 채워진 게 없구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 목소리만 들어도 내 영적 상태를 알아보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내 영적 상태를 알아봐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말하다 보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 아, 이게 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할 때구나. 내가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막 목소리가 내가 원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어쩔 때는 하이고 어쩔 때는 다운돼 있고 어쩔 때는 막 굉음을 지를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지금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저는 알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도 설교하다가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조금 캄다운 해야 되고 방언 기도의 줄이 좀 적었구나라는 걸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신기하리만큼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면 그냥 아, 이 문제도 그냥 문제구나. 아, 저 문제도 그냥 문제구나. 이거 뭐 해결하면 되지. 저거 뭐 해결하면 되지. 우리 보라 전사님이 저하고 다니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많아. 안 되는 거를 자꾸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LED 이제 다는 거 허락을 받았어요. 한 달 전부터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 니네가 토요일 날 여기를 자꾸 허락도 없이 써가지고 안 된다. 니네가 뭐 토요일 날 허락도 없이 여기 써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 이 보드 멤버들이 안 된다 그러더라. 오늘 찾아갔어요. 파리 바게트 사가지고 롤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딱 갔는데 벌써 롤케이크를 주면서 이거 제가 신기한 게요.
하나님 파리바게트 가서 롯케이크를 2개 사가지고 하나는 고생하는 우리 보라전도사, 하나는 우리 무르네 목사님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개를 딱 했는데 아는 목사님이 탁 만났어요. 자기가 계산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네, 되게 감사했어요. 또 본인들 역사 없다고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도 좀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무르네 목사님이 어우 와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줬는데 벌써 제일 위에 페이지에 딱 여기 성호 전사님이 이미지로 이렇게 AI로 만든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딱 들고 있더라고요. 됐다 오늘 됐네. 벌써 자기들이 이거 어프로브 됐습니다 하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근데 그거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 쫙 하고 아침부터 오늘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방언 기도를 쫙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풀어주는 거죠. 문제가 오면은 어머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해가 이거 없애면 되겠네 문제. 여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뭐 별것 따위 기도하면 없어지는 거지. 이게 당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면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안 되는 거 하고 내 목소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복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할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양도 하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예배 때요 초대교회에 방언이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 때 초대교회 방언 기도가 언제 빠졌어요? 초대교회 때 방언 기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배 때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은사 중지론자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고린도는 왜 있는 거예요? 언제 없어진 거예요? 날짜를 좀 이야기해 주면 너도 알겠다 할게요. 본인도 모르잖아요. 초대교회 때 계속 6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 6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방언했다라는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년 끝나고 난 다음부터 없어진 건가? 성경 기록 다음부터 없어진 거예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 뒤에 교부들 그 뒤에 감독들 그리고 교부들 그 다음에 제자들 계속 방언했다라는 문헌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 영성에서도 방언을 했다라는 문헌이 나오고 나중에는 독일에 또 루마니아에 그런 문헌들이 계속 나와요. 방언 기도를 계속했다. 하나님 만나니까 방언이 터지고 변화되었다. 그런데 방언 못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요건이 뭐냐? 기도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냐?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입 다물으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라,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해라는 22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가 살려면은 성경에 220회가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기도할 때는 입을 다물어라 했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믿고 뭘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한국의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존 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보니까 사람이 규율이 없으니까 규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순서를 만든 거예요. 사도신경, 찬양, 대표기도. 이 원래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배 순서가 없어요. 그 존 락스라는 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제사 드리는 문화가 이렇게 절차가 있거든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절차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절차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통도 좋은 전통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표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규율도 있고 은혜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규율만 있으면 은혜가 없어지고 은혜만 있으면 규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율과 은혜가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규율은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이 있고 이런 규율이 있고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방언이 있으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막 충만해지는, 그래서 은혜와 규율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균형을 잡혀가지고 두 날개를 가지고 탁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언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